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정말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 기도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기도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자 특권이고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아침에 일찍이 기도했고요, 밤중에 기도했고요, 특히 새벽에 기도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했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브라함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아들을 제단에 바치고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합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의 길 가는 겁니다. 또 야곱도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새벽에 날이 밝기 전에 천사와 씨름하며 간구했다. 새벽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으로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나라 이름도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기는 새벽 기도입니다. 또 모세 역시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아말렉과 전쟁할 때도요,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 힘들면 손이 내려오면 처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때 두 손 들고 기도하는데 새벽부터 기도한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광야에서 정말 쓴물 나는 마라를 경험했지만 마라에서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나타나는 유명한 홍해의 기적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지팡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홍해바다 갈라지는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원도 역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수중에서 구원하라고 하시는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사사기 7장에 보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은 그냥 일찍 일어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 따라 순종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기도원을 통해서 일하셨고 역사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찬양과 시, 노래 말할 것 없지만 기도 역시, 다윗의 기도 역시 새벽에 드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편 57편 8절에 보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사무엘하 8장 이하에 보면은 그 숱한 고생과 어려움이 많았던 다윗이지만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고 형통했다 그랬어요. 형통했고 승리했다. 숱한 어려움, 고난, 아픔도 있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고 의지하면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케 하셨고 그리고 형통하는 은혜로 허락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나의 새벽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그 슬픔과 극심한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얼마나 애절하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제사장이 볼 때는 그냥 낙심해서 술이 취해 있는 모습처럼 보여졌어요. 그렇게 권하니까 저를 어찌 술 취한 여자로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드리죠. 그런 가운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과 은혜를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죠. 그리고 특별히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새벽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여 주셨다. 그리고 아들 사무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뭐 새벽 기도했다, 새벽 기도를 주보 타이틀처럼 없지만 아브라함도 새벽 기도, 야곱도 새벽 기도, 모세도 새벽 기도, 기도원도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순종의 길로 가고, 다윗도 새벽 기도, 한나도 새벽 기도,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짐했던 베드로가 세상에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가 있어요?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다 떠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도 작은 소녀 앞에서 넘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 닭 울음소리 듣고 통곡하는 기도를 합니다. 통곡의 기도. 통곡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베드로가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의 첫 제자, 수제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역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로마서 1장 9절, 골로새서 1장 9절 보면 기도했다 말씀하고 있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며 기도했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밤에 기도했고, 그리고 또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조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간구했지요. 그런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열거하려면 다 뭐 너무 많으니까요. 또 여호수아의 새벽기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여리고 성이 큰 장벽이었어요. 얼마나 큰 성이고 요새인지 어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냐면 그냥 매일 성 한 바퀴를 돌아라. 아무 말하지 말고 돌아라. 하루 한 바퀴 돌고 그게 끝입니다. 그 다음날 한 바퀴 돌고 끝입니다. 성에서 볼 때는 얼마나 우습겠어요. 참 희한한 짓 하고 있다. 그렇지만 남들이 볼 때는, 이성적으로 볼 때는 웃기는 거고 참 장난도 아니고 뭐냐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될 때에 7번 돌아라. 7번 돌고, 그때는 지금까지 침묵했지만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새벽기도, 야곱의 새벽기도, 모세의 새벽기도, 기도원 뭐 쭉 해서 여호수아까지 얘기 드렸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새벽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새벽기도. 마가복음 1장 35절 보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직 새벽 밝기 전에, 다시 한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새벽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사명을 위해서, 온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와 전도를 전념하셨어요. 그 이하에 보면 다른 마을들로 가자, 여기서 기도하시고 여기서 전도하신 예수님이 우리 다른 마을들로 가자, 따라서 합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친히 하신 거는요, 여기서도 기도, 이 마을에서도 기도, 이 마을에서도 전도,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기도와 전도, 이거는 예수님이 전념하신 일이에요. 집중하신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최고 잘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따라하는 거고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 하신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 예수님 본받아 기도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목표가 있고 초점이 있고 내용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특별히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 설명할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랬죠? 육체에 계실 때,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성을 지니고 있을 때에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실 때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도 있었고요,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눈물과 통곡으로 육체에 계실 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눈물과 통곡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사는 날 동안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한 것처럼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상이 분명한데 바로 능히 구원하실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능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육체로 있을 때에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 속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이죠? 아버지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은요 헬라어로 거의 기록됐고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란 말이 아람어로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숙한 용어예요, 아빠란 말이.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아빠 하다가 이제 성장해서 아버지 또 아버님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아빠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친숙한 용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친밀감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에요. 전능하다는 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걸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고 모든 거 아는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 이게 전능이에요. 전지예요. 전지.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데 그것도 친숙한 용어로 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 누가복음 11장 13절 등을 보면 구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분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저 떡 좀 먹고 싶어요, 저 떡 좀 먹고 싶어요,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니 아들이 떡 달라는데 야 애따 돌이나 먹어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으로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해요. 나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고 기회가 있는 한 그게 소망이고 그게 은혜의 연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신이 망가져가고 환경이 일그러지고 상황이 꼬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기도할 수만 있다면, 기도의 줄만 붙잡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소망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시는 아버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지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크게 세 가지로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 또 하나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결과를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였느냐? 오늘 7절 보겠습니다. 다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랬어요. 어떤 자세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기도의 간절성이에요. 간절한 기도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은요, 진실한 기도고 간절한 기도고요, 절박한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가 아니고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였어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냥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무슨 기도했는지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가 중언부언하거나,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의 기도를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누가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아멘. 자, 한번 천천히 제가 볼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그랬어요.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다고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힘쓰고 애써, 그냥 이 말씀을요 그냥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 아,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 기도의 자세가 보이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될 우리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힘쓰고 애써 기도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나와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냥 간절히 힘쓰고 애써 기도하는데요, 땀이 주룩주룩 떨어져요. 예수님의 기도가 쭉쭉 떨어지는데 그게 뭐처럼 보여요? 핏방울처럼.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언제? 새벽에 기도하시고요, 시시때때로 기도하셨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기도하시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고, 더욱더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태만하게
기도하는 삶이 나태하고 나약하고 이래서야 되겠나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를 보세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도록 반복해서 다시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렇게 기도하고 간절하게 부르실 때 응답해 주셨고요. 또 잘 아시는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세요. 히스기야도 갑자기 너 병들어 죽는다, 더 살지 못한다 했을 때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여기에 무슨 거짓이 담기고 위선이 담기겠어요? 진실하고요, 간절하고요, 절박한 기도를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깨닫는 것은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목이 쇠도록 부르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삶이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버렸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있고 과단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는, 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뱀을 부수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몸과 아픔 때문에도 이렇게 기도했지만 국가적인 위기가 있을 때, 나라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왜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수많은 군인들을 몰고 와가지고 위협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거는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말씀드릴 수 있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아침에 위협의 대상이었던, 나에게 위기를 주었던 그 위기의 요소인 그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뿐이에요. 어떤 다른 나라 군사력을 의지한 게 아니에요. 군사 숫자를 더 늘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 위기가 새로운 기회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도였어요?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보세요. 느헤미야는 나라가 자꾸 우상 숭배에 빠지고 온 백성들이 타락하고 예배는 멀어지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애통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죄악과 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에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고독하고 외로울지라도 적은 숫자일지라도 에레미야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는 수많은 일들이 예기치 않게 일어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는 한 자녀들의 미래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통하는 삶이면 뭐가 걱정이 됩니까? 요즘 보세요. 전화기 하나가요, 옛날에는 참 국제전화 한다고 막 카드도 사고 뭣도 사고 그냥 국제전화 하면서 안부는 물어야 되니까 전화하는데 그냥 반갑게 통화하기보다도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잠깐 통화하는데 몇만 원이에요. 잠깐 통화하는데 몇만 원. 근데 지금 저희 여러분들 혜진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감사한데요. 그냥 핸드폰 전화기를 지금
그 정지해 놓고 간 상태거든요. 그냥 핸드폰 공기계, 그냥 그 기계만 갖고 간 거예요. 근데 기계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인터넷만 되면 그냥 1시간도 전화 통화하잖아요. 뭐 돈 한 푼 들어가는 거 아니고. 저 아프리카에서 비행기 타고 20시간을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요 영상 통화하고요. 전화비로 돈 한 푼 들어가는 거 없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발전된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뭐가 더 실감되냐면 하나님과 이 통하는 이 기도가 더 이해가 되잖아요. 예? 아멘이죠? 아니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에, 지금은 이렇게 현실화되니까 그러지만 어떻게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가 돼요? 어떻게 미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을 요만한 핸드폰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상상이 안 갔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학의 발전과 상황이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쉽게 이해되는 사건 아닙니까? 메일을 보내면 딱 클릭하는 순간 아프리카, 미국으로 그냥 바로 갑니다. 그래서 사진도 가고요, 그 장문의 편지도 가고요,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싹 갑니다.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하나님께 올려진다니까요. 아멘이지요? 하나님께 이제 팩스도 받아야 되는데 팩스를 잘못 받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죠. 성경대로면 돼요. 성경대로.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했는데 성경에는 없지만 특별히 나에게 계시해 주셔갖고 99가지 맞아도 마지막 하나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도를 24시간이 아니라 25시간씩 기도해도 성경과 다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소중한 이름들, 지금 여기 옆에 우리 인근에 영생교회가 지금 있습니다만 한때 영생교 때문에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귀한 단어입니까? 대한민국의 영생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수없이 바꿔버렸어요. 영생교회 하면 이단 냄새 난다고. 이단들이 그런 소중한 이름들을 잠식해요. 여러분 보세요. 휴거, 천국, 지옥, 얼마나 귀한 우리의 소망입니까? 그런데 666이니 그 다음에 뭐 베리칩이니 이런 것들이 완전히 정말 우리의 재림신앙과 천국신앙을 좀먹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정말 종말론의 진정한 그 건강한 신앙을 좀먹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666이 중요합니까? 예수가 중요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이 하는 역할을 약화시키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 크게 보면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안 보니까 문제지요. 미안하지만 성경 달달달달 박사학위 갖고 있어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늘 예수님께 책망받으며 화 있을진저 머릿속에 성경은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사랑도 없고 성경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반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런 무덤을 회칠하든지 색깔 칠해봐요. 소용없어요. 속은 썩은 시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갖고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성경 많이 알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성경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삶. 뭐 분석하고 알고 박사하기 소용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이게 영적인 자산이 된다면 이게 소망이고 삶을 살아가는 지혜요 또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와 예레미야는 온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와, 그리고 출세한다고 공부한다고 가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 살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건강도 예수님 안에서, 공부도 예수님 안에서, 사업도 예수님 안에서, 가정도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까지 약속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성, 진실성, 기도의 절박성.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보다 진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더욱더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 예수님처럼 이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과 내용인데요. 자, 오늘 7절, 그의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죠. 간구들과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리고 목적이 뭐냐면은 간구들과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구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내가 당장 십자가 지는 것은 고통이고 내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피하고 싶었던 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는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 바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자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자 목적이에요.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어떡하든 간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통하는 거고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결과. 자, 오늘 7절 한 절 갖고 다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이 뭐예요? 들으심을 얻었다는 거, 응답이죠. 응답이에요. 특히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 말은 기도와 간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자세, 역시 그것도 삶이에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가. 그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기도했던, 간구했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던 것이 들으심을 얻었다, 응답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였는데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응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따라서 합시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자,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도, 아직 안 받았어도, 내 손에 없어도 올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침 계속하네? 기도했는데 아직 그대로네? 그러나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럼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 현상을 봐야만이 응답으로 착각을 해요. 응답의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를 아시고요, 시기를 아셔요. 적절하게. 그는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에 특권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다시 한번 감사한지. 기도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정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님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놀라운 응답과 기쁨의 은혜로 가득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을 기도학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한지를 더 실감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원, 놀라운 자산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풍성해지고, 좀 이따 찬양할 거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게 한낱 노래의 가사로 끝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체험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기쁘고 즐거울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위기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처럼 눈물로 심한 통곡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들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긍휼과 은총을 더 크게 힘입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자세는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의 기도의 진실성, 간절성, 그리고 절박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 힘쓰고 애써 기도하셨고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찍 일어나 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죠. 새벽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는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응답의 역사가 있었어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기도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단 다 같이 나오세요. 다 같이 나오셔서 함께